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오늘은 1절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1절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까지 단락을 먼저 좀 설명을 하면 5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10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16절까지 한 단락,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나눠지는 그 단락을 주의하시면서 내용을 잘 따라가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나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의 땅이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예레미야 9장까지 9장의 내용들은 당면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의도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한 시대 단면으로 보여주는 진노가 하나님 뜻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재앙을 주실 때 그 진노의 마음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슬퍼하며 그 진노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그 시대적 상황에 잘 서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의 경륜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진노를 기반으로
구원과 은총과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양면성을 통찰하고 인간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사는 이들이 슬픔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 존재감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과 구원과 은총과 생명이지만, 그 은총을 달게 받기 위해서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과 죄성 앞에 선 하나님의 진노와 또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반전의 정직한 깨달음으로 슬픔을 이해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슬픔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을 깊게 통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부유함을 제대로 맛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슬픔을 배우라. 우리 자녀들에게 슬픔을 가르쳐야 된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절망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9장까지 그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10장의 내용, 오늘 16절까지 내용 핵심은 다시 한번 이방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선포가 이렇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또 다른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유다 백성이라고 부를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를 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라고 부르면 지금 바벨론의 침략 앞에 멸망과 재앙을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유다 한 공동체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대라 그랬죠.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남유다의 재앙의 역사를 지금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계속해서 꼭 집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긴 역사를 염두에 두고 남이나 북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좀 깊은 관점을 가지고 근본적인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슬픔을 가르치라 이야기할 때는 지금 현실에 있는 그 재앙을 직면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금 현재 상황들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부를 때 유다 백성이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0장에 들어와서 1절에 말해 이스라엘 집이여 이야기하는 것은 남유대와 또 오래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더 깊고 넓게 통찰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이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집이여라고 좀 광의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곧 이것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을 통해서 부름받은 모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유다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지금 여기서 여러 나라의 길은 한글로 번역할 때 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방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세상의 피조세계 전체를 이야기할 때 열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들의 길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요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토라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결국은 이들이 계속 겪게 되는 어려움은 이방의 길을 자꾸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과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이 이스라엘의 토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근거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라의 길은 이방인들에게 비춰졌어야 됩니다. 멀찍이서 보여지는 지근거리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셔서 이방의 열방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른 자들을 이방과 가까운 거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삶이 이방에 의해서 흩어지고 또 망가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토라를 배우고 토라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토라의 길을 또 헛되이 여기고 이방의 길을 배우게 되고 학습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이방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오히려 이방의 길을 배우게 되는 그런 중간 과정 가운데 늘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가 하면 2절 하반절에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게 이방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하늘의 징조라는 것하고 두려워한다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자, 하늘의 징조를 혹은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자연 만물의 어떤 큰 힘이 있는 어떠한 것들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또 거기에 깃들어 있는 어떤 신성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여기는 하늘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하늘의 해와 달 우상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오늘 본문의 방점은 어디인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길, 이방인들의 삶은 두려워하는 삶을 전제를 하고 있다. 두려워하는 것을 심성을 가지고 하늘과 해와 달과 별, 또 자연을 향해서 뭔가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 그 저변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나라의 길,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 또 여러 나라의 열방의 풍습, 뭐 이런 같은 맥락이 되겠죠. 여기서 풍습이라는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치관, 또 그 가치관을 지배하는 그들의 종교와 신앙의 바탕을 둔 어떤 규례나 가르침이나 어떤 이런 가치 체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하겠죠. 그건 헛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우상들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림에서 벤 나무라는 거예요. 자, 나무를 가지고 그 형태를 불가연적인 어떤 신적 존재의 그 기운과 힘과 어떤 그 권위를 어떤 형태로든지 형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상 형태를 만드는 거죠. 나무를 통해서. 또 그것을 기술공들이 도끼로 만들죠. 거기에다가 또 존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은과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또 못과 장도리로 든든히 해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어떤 신적 존재를 가상적인 형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여 움직이는, 그냥 하나의 물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상하는 것은 헛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어떤 형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믿는,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존재에 대해 허상을 이야기를 하죠. 자, 구체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심성에 뭐가 있는가 하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풍습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의 형태나 우상을 향한 근본적인 그들의 심성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심성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재앙을 받을,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상관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직감하고 있으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편안과 안식과 그걸 보장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요함과 어떤 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우상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혹은 또 화를 준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자와 화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자 앞에 그들은 근본적 그들의 두려움에 모든 심성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심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우상의 어떤 존재 방식이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가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구약의 상황들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상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라는 형태로 모든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이 종교라는 형태의 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농사 짓고 그리고 즐기고 모든 것들이 다 종교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이나 심성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종교의 어떤 틀로 다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은 종교라는 틀 외에 인간의 삶의 양식이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히려 종교를 벗어난 상태에서 문화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통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방의 우상이라고 했을 때 우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의 핵심 단어가 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일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안에 들어가면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도, 어떤 제도권이나 어떤 외적인 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떤 폭력도, 물리적인 폭력은 불가능하다.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지언정 그 사람의 정신과 양심에, 그 사람의 중심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내면의 힘이죠. 그래서 인간은 마음 근본 안에 있는 내면적인 힘이 그 사람의 언어와 행위와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심리학을 통해서, 철학과 사회학을 통해서, 통합적인 인간 이해의 여러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심성이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내면의 힘은 두려움과 욕망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고 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어떤 사건 구체적인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추상적인 어떤 내 마음의 심리가 있는데 어떤 욕망이에요. 내 속에 뭘 욕망하는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이게 의식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무의식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은 어떤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떤 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욕망은 두 가지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욕망조차도 그 기반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을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인간 심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는 실체, 그 실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상은 바로 여기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종교의 형태를 띠지 아니하더라도 내 마음의 두려움과 욕망을 자극해서 내 언어와 삶과 심정과 모든 일상을 지배하는 그 힘, 그 힘의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했을 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속여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나도 모르게 어떤 힘에 붙들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말씀의 그 부여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의 그 영광의 빛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거짓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집중한다 할 때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욕망이 어떻게 내 속에서 움직이는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 앞에 우리는 반드시 깊게 자기를 성찰하면 두려움과 욕망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 것들을 잘 탐색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깊게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뭘 하고 싶어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자기를 객관에서 돌아보면 내 속에 어떤 거스려내서 어떤 두려움이 있구나. 내게 어떤 강력한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어떤 소원이 나를 이걸 하게 하는구나. 그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신앙에서 욕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욕망이라는 단어를 결국은 신앙의 길을 가는가 이방의 길을 가는가를 설명해요. 딱 정확하게 인간에게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자, 육신의 소욕은 기반을 뭐가 가지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하고 있는 욕망이 육신의 소욕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성령의 소욕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만족과 구원과 회복과 은총을 기반으로
우리 속에 어떤 욕망을 이끌어갈 때 그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은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은 좁게나 넓게나 타자를 위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이제 그런 두 흐름으로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 속에 그들의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돈이 우리의 화가 되거나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이 우리 인생 전체의 영혼력의 근본적인 저주와 또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발견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 직장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은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의 복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섬기는 그런 도구로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고 또 내 안에 두려움을 기반한 어떤 육신의 욕망이 어떤 거기에 끼어들면서 자식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공부가 우상이 되고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어떤 양식들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내게 울고 웃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방의 길을 가지 마라 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사회의 어떤 종교와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우상을 설명함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우상의 어떤 형태를 우상의 존재 방식을 설명을 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깃드는 거짓과 또 사단의 속임수를 잘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자, 이방의 우상은 이렇다. 두려움을 매개로 화와 복을 주는 그 주체가 우상인 줄 알고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두려움으로 그것을 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퇴치되어야 될 거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모든 근원을 끊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찬양의 어떤 표현으로 시적 표현으로 합니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은 크시니다. 자, 하나님의 크심과 주의 권능이 어떤 걸로 설명되는가 하면 7절에 이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상과 차별되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이야기할 때 7절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경외를 받기에 존경을 받기에 그 권위를 어떠한 권위보다 가장 최상의 권위자로 인정받기에 합당한 자다. 이게 주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권위자로서 합당한 그 능력이 어떤 권위보다 탁월한 경외를 받을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는 어떤 이 땅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깊고 근원적이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성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다. 가장 권세 있는 분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지혜에 모든 명철에
가장 깊고 넓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방식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고 근원적인 존귀함을 우리가 대상으로 만나죠.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은 뭐냐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와 통찰을 얻는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때 그 지혜가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만한 큰 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나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자, 그렇게 하면서 다시 우상의 무지하고 어리석음 그리고 금으로 은으로 그렇게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어진 또 청색 자색 옷을 입혀서 정교한 솜씨로 만든 거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절에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예배의 대상으로 본을 받는데, 자, 11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발견되는가를 좀 설명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11절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으로, 가장 경외할 대상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와 자연에 거기에 가장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우리가 거기에 깃들 때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지혜의 근원을 거기서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방인들에게 말하라. 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 망할 거다. 자,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이야기.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세계를 몇 가지로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땅을 지으셨고 또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로 많은 물이 생기고 그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고 비를 위해서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어주신다. 자, 이렇게 우주 만물이 자연현상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배한다. 아주 자연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필요 불가결한 인간이 경험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은 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한 형태로 지음받았다는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본질, 그것을 잘 통찰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14절부터는 또 우상이 또 어떻게 헛된가를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14절입니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수치를 당하고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고 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야곱의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소유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만물이
정확한 자리를 찾고 만물의 존재와 만물의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을 우리는 정위치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만드셨지만 피조 세계는 그냥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 세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정확한 섭리대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우주 전체가, 자연 질서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우주 속에,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생물학적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잘 이해할 때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영적인 인격성을 우리가 어떻게 교감하느냐 할 때 하나님을 교감하는 다양한 문화적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영성의 다양한 어떤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했을 때, 어떤 문화적 양식을 통해서 만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영성의 측면들이 있는데, 자연주의 영성,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 영성이란 하나님을 만난다는, 또 하나님을 교감하는 어떤 특정한 지점을 하는데, 자연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도덕주의, 섬김의 영성, 이렇게 할 때는 내가 타자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약한 자를 도우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참여적 영성, 도피적 영성, 또 이렇게 그 영성을 설명해요. 참여적 영성은 세상의 현장에서 깊게 우리가 발들여 놓고 살면서 그들의 약함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세상 일들에 깊게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광야에 숨어서 기도와 또 금식과 찬양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태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측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 몇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이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셨구나, 자연의 크고 위대함을,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의 한 일부구나, 그렇게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나를 이해할 때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또 만나게 된다는 측면에서 창조주라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만날 때 우리가 가장 폭넓고 깊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있다가 전원을 생각하고 전원을 계속 주목했던 어떤 그 기반에 많은 공동체와 신앙운동을 보면서 신앙을 가장 근본적으로 묵상하고 또 근본적으로 돌아볼 때 도피적 영성의 가장 근원에 있는 것이 자연이라는 환경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여적 영성과 도피적 영성이 두 가지로 영성을 설명할 때 도피적 영성은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속은 자연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계속 우상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자연 환경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병원에서 태어나서
자연과 친숙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각종 놀이나 가르침이나 문화들을 겪으면서 원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자연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경험 그대로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이긴 하지만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인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인간은 얼마든지 저주에서부터 축복으로 인간이 만든 것에 의해서 그렇게 인간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것이 인간이 죄 가운데 만들어진 문명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인간이 만든 것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위에 우리는 존재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정확하게 우리를 잘 깨닫게 되고 인생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 역사의 흐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시 어디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기독교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어떤 주제 앞에 깊게 집중하게 될 때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고인물이 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딱 멈추게 됩니다. 타자의 하나님으로 들어가려면 참여적 영성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으로 들어가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기독교는 지극히 어느 정도 한계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세계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게 되는, 또 부주의하게 되는 그런 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아직 부르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구원주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어떤 흐름들이 긴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참된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노래하는, 또 선포하는 예레미야 10장의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토로와 말씀과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그 주신 지혜로 또 세상을 섬길 수 있을지, 또 그렇게 잘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